예배 드리시기 전에 핸드폰을 확인해 주시고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고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은혜와 방패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6장 찬송하겠습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겨내. 구주를 믿는 성도들 다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은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다 같이 주보 앞쪽에 있는 공동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과 지친 몸을 생기 있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은 입교식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의 진실한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 축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춘계 부흥 사경회를 통해 가정의 회시와 회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비하신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로 저희 심령을 충만케 하시며 부활 신앙과 영혼 구원의 사명으로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에 동참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침묵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임종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지금 시간 경건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자녀된 자로서 날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여야 했으나 교만함으로 그러하지 못하였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여야 했으나 나태함으로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보내는 귀중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지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을 보여야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괴롭게 하였음을 지금 이 시간 모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각자 여러 모양의 모습으로 광야 같은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 어디에도 의지하고 기댈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다가오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길을 굳게 지키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에 감동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대로 이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대로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청년 교구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군병들입니다. 특히 양평동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데 앞장설 청년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청년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활기차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양평동 교회가 변화되어지는데 천병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참다운 지혜를 주시고 교회에서는 우더론을 공경하는 예의 바른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렁에 빠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어수선한 대한민국이 제대로 치유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강권을 통한 해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라를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경호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양평동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 더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계획하신 목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들과 교회학교 교육자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가 꼭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찬양을 준비한 찬양대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86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찬송가 574장 찬송하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의 어리운 날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리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그 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1쪽입니다. 진인식 집사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3절에서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8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의 순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가브리엘의 찬양 시편 121편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1890년에 미국 인디애나주에서요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남 1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6살에 아버지를 먼저 잃게 됩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생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하러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 안에 7살 때부터 어머니에게 요리를 음식 만드는 걸 배워가지고 두 동생을 건사하고 돌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10살 때부터 농장에 취직하여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머니가 12살에 또 그나마 재혼을 하여 가정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혼자 동생들을 기르면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동차 수리공, 운전사, 연락선 기사, 철도 노동자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많은 고생을 합니다. 때로는 하루에 $4를 벌기 위해서 하루 14시간을 일하기도 하고요. 직업 군인이 되어서 군 생활도 하고 결혼도 합니다. 그런데 하는 것마다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실패하고 결국은 그는 잦은 실패에 낙심하고 낭망하여 인생을 비관하게 되고, 어느 날 밤 이렇게 살면 뭐 하겠나, 죽자, 그리고 자살하러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지나가는 한 작은 교회에서 들려오는 한 여인의 찬송 소리가 그를 그 교회로 이끌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다가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면서 많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우울증과 정신병도 그때 나음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그 후에 그는 65세란, 1950년대에 65세란 것은 참 많은 나이죠. 적지 않은 나이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사업을 시작합니다. 가진 돈이라고는 우리로 치면 노인연금 한 달에 $100 정도 나오는 것밖에 없지만, 그걸로 무슨 사업을 했냐면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당 요리를 개발하여서 당 요리 체인점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그는 자기가 만든 요리를 가지고 그것을 프랜차이즈로 해줄 가게를 찾아다녀요. 그런데 무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08군데를 다녔는데 모두 다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1,009번째 만에 한 레스토랑에서 처음으로 치킨 한 조각에 4센트의 로얄티를 받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가게가 KFC 1호점이 됩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여러분 거리에 나가면 KFC 아시죠? 그것은 그 후에 큰 그 대성공을 거두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커넬 할랜드 샌더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은 세계 100개국 이상에 들어가는 기업이 됐고 수만 개의 체인점이 온 세상에 구축되게 되죠. 우리 KFC라는 앞에 가면 하얀 양복 입은 할아버지가 지팡이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그죠? 그분이 이 샌더스 할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는 후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실패란 없다. 어떠한 역경이 닥쳐와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의 성공을 믿는 성공을 묻는 질문에 비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그 경험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성공 비법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 끝없이 배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950년대에 65세면은 이게 상당한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 샌더스는요, 나이는 노인이었지만 정신만큼은 여전히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젊다고 다 청년은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떠한 정신을 갖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청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단이요 청년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7명의 자녀들이 입교식을 통해서 이제는 나도 영적인 청년으로 세움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 주보 설교 요약에는 청년 갈렙과 아버지 갈렙 두 가지를 이제 실었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청년 얘기만 하다 보면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 소외감을 느낄까 봐 아버지 갈렙 얘기를 넣었는데, 그냥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은 제한된 시간 속에 청년 갈렙 하나만 얘기해도 좋겠다 싶어서 청년 갈렙을 얘기합니다. 상고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은 결코 나이에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전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 청년 갈렙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갈렙은 처음 등장하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 한 명씩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대표로 이 갈렙이 선정되게 돼요. 그때 갈렙의 나이는 40살입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먼저 들어가 가지고 몰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12명 모두가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 보고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가서 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석은 10명과 2명이 전혀 달랐어요. 10명의 정탐꾼은 너무 아름다운 땅이고 너무 좋은 땅이다, 그래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렇게 좋은 땅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대적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냐는 거죠. 결코 우리가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땅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장대하여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이것이요, 40살 갈렙의 아주 청년의 스피릿을 지닌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청년을 몇 살까지 청년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요, 청년들이 창업할 때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의하면 몇 년 전에는 15살에서 29세까지를 청년으로 지원을 하고 한정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요, 시대가 좀 변해서 15세에서 34세까지 청년으로 기준이 바뀌는데, 그것도 남자들이 군대를 다녀오거나 군 복무 생활을 좀 길게 했을 경우에는 40살까지 청년으로 인정해 준다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법의 일면이고, 제가 요즘 결혼식을 가거나 주례를 보게 되면요, 40살 넘어간 신랑 신부도 엄청 많습니다. 요즘은요, 결혼이 늦어요. 그래서 제가 신랑이 결혼 주례 부탁하러 왔는데 나이가 좀 들어 보이면 제가 먼저 나보다 나이가 많나 적나부터 먼저 한번 봐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요, 더 이상 몇 살까지가 청년이다 아니다 하고 구분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나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의 정신이 여전히 청년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40살의 갈렙은 가장 이상적인 청년의 정신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청년 갈렙.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청년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심히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백성들을 다 낙담시킵니다. 온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외친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옛날이 좋았다, 과거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수박 먹고 참외 먹고 오이 먹고 부추 먹고 파 먹고 마늘 먹고 다 먹었는데 지금은 제대로 먹는 것도 누리는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요, 청년은 과거, 왕년의 추억에만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하는 옛날의 자랑만에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도 내가 옛날에는 정말로 믿음이 좋았는데, 뜨거웠는데, 기도도 많이 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봉사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만 그리워하면서 살아서는 결코 청년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민수기 14장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청년은요 세월을 거꾸로 삽니다. 과거의 은혜도 컸지만 지금도 여전히 내게 주신 건강과 믿음으로 내가 걸어가야 될 시간과 사명이 아직도 내 앞에 남아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청년이라는 것이. 갈렙이 85세에도 내가 40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니 내 믿음과 신앙과 힘까지. 우리 오늘 사회 보신 박준영 목사님이요, 지난주에 나눔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20살 때보다 지금 더 힘이 셉니다. 지금 더 무거운 역기를 번쩍번쩍 든다는 거예요. 수십 킬로를 더 든대요. 그때보다. 역도 선수거든요. 와, 부럽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힘이 셌는데 저는 지금 옛날에 턱이 없거든요. 청년인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이 이렇게 젊어 보여서 그렇지 40대 중반이에요. 청년인 거예요. 청년의 힘과 기백, 청년의 젊음과 건강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오늘 입교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안수할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받아서 청년의 환상을 보고 꿈과 비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뜻과 비전을 분명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17살에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꾼 것은 자신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그를 연단하고 만들고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꿈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요 종살이하고 옥살이해도 과하게 서러워하지 않아요. 형들이 팔아버렸다고 사람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개하고 그래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그런 곳에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갈렙은 40살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45년간 갈렙의 건강을 지켰고요, 갈렙의 믿음을 지켰고 갈렙의 인생을 힘있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입교하는 우리 청년들과 또 앞으로 영적 청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여전히 미래의 청년들로, 미래를 바라보는 청년들로 꼭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도전하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오늘 요한 1서 말씀에서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비의 신앙은요 옛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경륜 있는 신앙, 깊이 있는 신앙이 아비의 신앙이라면 청년의 신앙은 악한 자와 싸워 이기고 저돌적으로 달려가는 야성적인 신앙, 그것이 바로 청년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Boys, be ambitious라는 말처럼 청년아 야성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주님을요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우리들을 일컬어 주님의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비도 오는데 사랑의 목소리를 가득 담아서 한번 좀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주님의 양입니다. 어때요? 옆에 계신 분이 양 같아요, 염소 같아요? 마른 양이라 그러는데 또 염소 같은데요, 그런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그 양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양이 되게 아름답고 낭만스러운 동물만은 아닙니다. 한 학자는 양을 분석하기를 양은 지독히 고집스럽고 보수적인 꼴통 같은 동물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양은요 목자가 어떤 푸른 풀밭에 이렇게 안내하게 되면 적당히 뜯어먹고 다른 데 가야 거기 풀도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양들은 시각이 나빠서 그렇기도 하지만 고집이 세요. 뜯어먹는데 계속 뜯어먹어요. 나중에 풀이 없는데도 뿌리까지 다 파헤쳐 먹고 그냥 땅을 황폐화시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배설하고 거기서 눕고 다시 일어나서 또 뜯어먹고 또 뒹굴고. 그래서 양들은요 금방 놔두면 병들어요. 그냥 고집스럽게 거기만 그 자리만 고집하는 거예요. 또 양은요
한 마리가 이렇게 수백 마리가 있다가 한 마리가 길을 헤치고 이렇게 먼저 나가잖아요. 그러면 수백 마리가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것만 길이에요. 그냥 거기가 폐였든지 가시길이든지 전부 다 그 길만 따라가는 거예요. 융통성이 없어요. 변화라는 것을 수용할 줄 모르고 거부하는 것들이 양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던 대로만 해야 되고, 내게 편한 대로만, 내게 익숙한 방식만 고집하고, 사람을 만나도 편한 사람만 만나고, 교회에서 인사를 해도 내가 인사하던 사람만 인사를 하는 거. 근데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양이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양이죠, 내가 양.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양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우리 교회가 뭐 대단히 많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여기 앉으시는 분들은 평생 여기만 앉으시고, 저기 앉으시는 분들은 평생 저기만 앉으시고, 여러분 2층에 계신 분들은요, 3층에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 예배하는 줄 몰라요. 심지어는 막 몇 명이 예배하는 줄도 모를걸요. 3층에 계신 분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끝에 계신 분들은 저 끝에도 한번 앉아보시길 바라고, 바깥에 계신 분들은 좀 가운데에 와서도 한번 예배 드려 보시길 바라고. 여러분, 우리 뭐 영적인 가족인데 길 다닐 때 좀 얼굴을 알아보고, 아, 우리 같은 양평동교회 식구다고, 그 정도 인사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잘 모르던 사람들 이름도 한번 물어보고, 얼굴도 한번 조금 얼굴도 좀 알아보시고, 관계의 지경을 좀 넓혀갈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양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리도 그냥, 나는 여기 30년을 앉았으니까 절대로 이 자리를 피해 줄 수 없다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감사하죠. 30년, 50년 자리 지켜주는 사람 저는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1년에 몇 번은 한번 올라가도 보시고 몇 번은 또 다른 사람과 한번 만나도 보실 수 있는 지경이 넓어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 잠깐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태평양을 건너왔나, 그 옛날 시절에도 보니까요, 한 부류는 머리가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이 건너갔더라고요. 한국에서 지능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돈이 많은 사람들, 부모님이 빵빵하게 밀어주거나 자기가 가진 돈이 많은 사람들이 또 건너가더만요. 그런데 한 부류는요, 돈도 없고 머리도 안 좋은 것 같은데 건너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용감한 사람들, 담대하고 겁이 없는 사람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제일 많은 거예요. 여러분, 65세의 커널 샌더슨 씨는요, 2년간 1008번을 거절당했지만 그는 그 노인의 나이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KFC라는 엄청난 기업을 이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도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모두가 안악자손을 바라보면서 못 이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비관할 때, 갈렙만큼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것이다라고 도전하며 달려갔기 때문에, 갈렙은 믿음의 선포대로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그 기업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고요,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취하는 사람은, 그러한 청년은 누굽니까?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신방을 갔더니요, 84세 된 우리 권사님께서 스마트폰을 배우러 학원을 다니시더라고요. 학원을.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어떻게 그렇게 학원을 다니실 생각을 하셨냐고. 배우는 게 좋대요. 그리고 시대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내가 그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야 내가 편해지지, 시대에 바뀐다고 내가 계속 멈춰만 있으면 결국 나만 불편하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와, 청년이시구나. 80대 중반이라도 이분은 청년이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요, 90세 된 노인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했답니다. 자기는 딱 60세가 되던 해요, 교회에서도 모든 봉사에서 은퇴하고 직장에서도 은퇴하고, 그래서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완벽하게 모든 준비를 다 마쳤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루하루를 안정된 기반 위에서 확보된 생활비를 가지고 어떤 어려운 일도 없이 편안하게 소일하면서 잘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가서 90세가 되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후회가 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30년 동안 이렇게 오랜 세월을 이렇게 건강하게 살 줄 몰랐다는 거죠. 지나고 보니까 60세부터 한 일이라고는 죄송하지만 날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30년 동안 내가 세상에도 한 일이 없고 교회에도 하나님 앞에서도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 오랜 세월이 너무 억울하더라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아버지 학교 스태프들이 오고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강사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지 학교를 하게 되면요, 이 학교가 참 좋아요. 남자들이요 1년에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되는데 아버지 학교 가면은 매주 울어요. 이 남자들이 남자들끼리 모아놓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녹아지고 눈물샘이 열려지고요. 그래갖고 아버지 학교 가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데 어느 최고령 수료자가 누구냐면 90세 된 분이 수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수렴 소감을 얘기하셨는데 그분이 마지막 날 수료 소감을 하시면서 눈물로 고백하시는 말이 그거였대요. 내가 10년만 더 일찍 80살에 여기에만 왔더라도 그러면 내가 남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서 알았을 텐데 내가 아버지로 어떻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알았더라면 10년이라도 정말로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남자들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내가 아버지가 하던 것보다는 내가 지금 더 잘하니까 내가 좋은 아버지인 줄 알아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하던 것만 생각하니까 나는 지금 엄청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해서 아내들이 병 들어가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자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남자들이 회개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아둔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런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한 턴만 성경 공부 시켜도요 엄청 변합니다. 팍팍 바뀝니다. 남자들이요 이 아버지 학교 같은 학교에 가가지고 일주일에 4시간씩 4번밖에 안 하잖아요. 10시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내 생각이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요 마음이 납득이 가면요 남자들은 말이 바뀌고 가슴에 심장이 바뀌고 남자들은요 그의 행동이 달라지고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남자가 바뀌면 아버지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아버지가 살면 가정이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어에 보게 되면 too late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늦었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네 배우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아무리 늦게 시작해도요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천지창조라는 유명한 벽화를 그릴 때의 나이가 89세였습니다. 베르디가 오페라 오셀로를 작곡했을 때는 80세였고요 괴테가 그의 대작인 파우스트를 완성한 것은 82세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청년이십니까? 노인이십니까? 배우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바로 청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리보다 일을 중시하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 할 때요 청년들 모임에 가보면 재밌는 건 청년들은 자리를 안 만들어줘요. 그냥 목사님 아무 때나 그냥 가서 앉으시라는 거죠. 별로 상석을 마련해 주는 법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청년들은 상석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상석에 대한 관심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고 윗사람이 와도 그냥 빈자리 앉으시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본인이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점점 자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저기가 상석인데 왜 저기 안 비켜주지? 요 마음이 자꾸 들면은 본인이 연세가 제법 많이 드셨다는 거예요. 이제 청년을 거의 다 벗어났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자리를 참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조상들을 자랑할 때도요 자리를 자랑합니다. 우리 집안에 몇 대조가 2조 참판이었네. 우리 집안에 몇 촌이 지금 시장이네, 군수네, 국회의원이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자리를 지냈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다른 사람이 좋은 자리에 앉는 거 보면 셈이 많아지고 질투와 시기가 많아지고 자리에 욕심이 난다면요 나도 지금 자꾸 연세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래 보면 전에 이렇게 특별히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도요, 이 지역의 내빈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럼 체육대회 오면 사실은 체육복 입고 운동만 잘하면 되는데, 좀 정치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자리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운동보다는 내 자리를 어디다가 마련해 놨는가, 이렇게 자리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죠. 한 선교사님이 한국을 떠나면서 후임 선교사, 젊은 선교사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리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아마 신방 가면 온돌방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 들어가면 탁자도 없고 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평평하고 밋밋한데, 그런데 거기도 상석이 있고 하석이 있습니다. 그걸 잘 구분해서 사람을 앉히고 내가 앉혀야,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줬다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자리에 목숨을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자리를 떠나면 일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면 자리에 상관없이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앉기 전에는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던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버리면 되던 일도 안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은 관심이 자리에 있습니까? 일에 있습니까? 자리에 있습니까? 사명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의 고백을 한 유일한 두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45년이 지나요. 그래서 지금 이 고백을 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 80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60대 이하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만이 온 민족의 절대 어른이에요. 근데 이 갈렙은 45년간 여호수아 밑에서 항상 2인자로 살아갑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임자로 지목되게 되죠. 그리고 갈렙은 40살부터 85세까지 항상 2인자였는데요. 이 갈렙이 대단한 것은 한 번도 여호수아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지금 갈렙은요, 그러면서도 당신이 짱이니까 제일 어려운 헤브론 당신이 가서 전쟁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겠습니다. 900m가 넘는 그 고지, 가장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는 곳, 이 산지를 내게 해주소서. 내가 가서 그날에 내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 땅을 취하겠습니다. 허락해달라고 여호수아에게 나아온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갈렙은요, 사람을 쫓지 않고 자리를 쫓지 않았어요. 그는 45년 동안 온전히 하나님 여호와만 쫓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비전만을 붙잡았기 때문에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고 그는 실망할 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자리 보면요, 반드시 실망합니다. 사람 보고 자리하면요,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그 에너지를 평생 쏟다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그 일, 그 사명,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인생이 쇠하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을 쫓아가시고 주님 지신 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청년입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인데요, 우리 교회 청년들 참 귀합니다. 가만히 보면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 권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는데 보니까 청년들은 재직도 아니에요. 그래서 재직해도 못 들어와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힘 좀 쓸 일, 좀 어려운 일 있으면 꼭 누굴 부릅니까? 야, 청년들 좀 불러와서 청년들 일 좀 해라. 그래서 꼭 청년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럼 청년들은 또 와가지고요, 바보같이 또 열심히 해요. 불평불만도 별로 안 해요. 선교가도 제일 열심히 일하는 것은 청년들이고
여름에 저 시골 교회 사역 가고 불볕 더위에 피부 상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일하는 것은 청년들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렇게 고생해도 오후에 그냥 옥수수 한두 개만 주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먹고, 라면만 끓여줘도 그거 먹고 막 맛있다고 막 밥 말아 먹고, 그리고 또 금방 힘을 얻어갖고 또 일하러 뛰쳐나가는 것이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순수함이 귀한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연세가 드셔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청년의 순수함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리보다 일을 귀히 여기는 사람, 늘 푸른 청년의 정신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년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보다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저들을 낙심케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갈렙처럼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믿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사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갈렙처럼 하나님만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도처에 저들을 포기케 하고 위협하는 안악 자손을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자를 싸워 이기고 승리하고야만 하는 청년의 용기와 기상을 허락하여 주사 도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사모하며 귀히 사명 쫓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청년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크로스 중창단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각양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기에 이 예물이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는 헌신의 증표가 되게 하옵시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사 화평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여기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 주의 것으로 알고 드리며 삶 속의 각양 감사의 제목을 드립니다. 신방감사, 생일감사, 선교 구제 구역 헌금 1,000번제, 교회 발전 헌금과 주일 헌금, 개척 헌금, 주정 헌금으로 드리오니 가정마다 삶의 터전마다 평강과 풍성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의 직임을 따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군대가 있는 자녀들, 해외가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병으로 아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사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시고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취업, 결혼과 임신, 출산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을 때를 따라 응답하시고 육아 중인 가정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원로 목사님의 가정도 늘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제 다가올 치유 부흥 사경회와 아버지 학교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가정에 기쁨을 주시고 눈물이 끊이지 않는 가정 이제는 웃음이 꽃피게 하시고 가정이 천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나 입교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성실한 사람이 되길 바랄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 25절 말씀. 주님의 윤택한 사람으로 윤택하게 하는 주님의 자녀이기를 항상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입교를 축하하고 주윤아 사랑해. 사랑하는 민겸아, 엄마야. 언제나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말 잘 듣는 우리 아들,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지금처럼 잘 성장해 주어서 너무너무 고마워. 엄마는 지금의 민겸이에게 많은 거 바라는 거 없어. 지금처럼만 하나님과 함께 잘 성장해 주었으면 해. 민겸아,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은혜 받으며 우리 잘 성장하자꾸나. 항상 엄마가 사랑하고 고마워. 아들 축하해. 그리고 엄마가 많이 많이 사랑해. 근영아, 유아세례 받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입교를 하는구나. 엄마 아빠는 근영이가 주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할게. 그리고 오늘은 하늘나라에 계신 할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 형아 축하해. 사랑해. 안녕아 너무 사랑스러워. 화이팅. 아들 사랑한다. 우리 은설이가 유아세례 받은 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커서 오늘 입교를 하게 됐네요.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은설아 축하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은혜와 충만이 가득한 우리 연우 사랑하고 입교 축하해. 연우 언니 입교 축하해. 사랑해. 예,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지금부터 입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입교식은
어릴 적에 부모님의 신앙으로 유아세를 받은 자녀들이 이제 장성하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개인적인 응답을 함으로써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청년으로 성인으로 세움받게 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교회는 입교자들에게 교인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게 됩니다. 먼저 7명 입교자들 호명할 때 예라고 대답하면서 자리에서 일어서 주기 바랍니다. 김은설, 김연우, 김주윤, 박근형, 이민겸, 안유현, 이지수. 자, 입교자들은 오른손을 듭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아멘으로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둘째,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셋째,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 내리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 두 분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드림받아 유아세례 받았던 믿음의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장성하여 입교 예식을 거행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미 이 자녀들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이 자녀들을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고백한 믿음의 고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온 교회와 성도들이 이 자녀들을 축복하며 또한 첫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드려지는 기도 속에 자녀들에게 강복하여 주시고 우리 이 자녀들이 처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와 연합하는 영적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요. 이제 부모님과 함께 한 사람씩 단위로 올라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저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마주보고 자녀들의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짚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이 자녀들을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이 아이들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고개를 좀 들어주시고요. 사랑하는 자녀 김은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부모의 신앙으로 보호받았던 믿음을 장성하여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청년 갈렙에게 주셨던 담대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쫓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설이의 머리 위에 머물게 하시고 가정의 기쁨이 되고 몸된 교회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좋은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과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 경주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하합니다. 일어나셔서 나가서 우리 장로님들 앞에 우리 첫 번째 성찬에 떡을 먹고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잔을 마시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를 잡아주시고요. 함께 축복합시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 김연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부모의 신앙으로 보호받았던 믿음을 장성하여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청년 갈렙에게 주셨던 담대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쫓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연우의 머리 위에 머물게 하시고 가정이 기쁨이 되고 몸된 교회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과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 경주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하합니다. 앞으로 나가셔서 성찬에 첫 성찬에 참여하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들 김주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보호받았던 믿음을 장성하여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청년 갈렙에게 주셨던 담대한 믿음으로 온전히 주만 쫓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윤이의 머리 위에 머물게 하시고 가정의 기쁨이 되고 몸된 교회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좋은 만남의 복을 주옵시고 여호와의 말씀과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경주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하합니다. 첫 성찬에 참여하세요. 아이들 잡아주시고요. 함께 기도합시다. 고개 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박근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부모의 신앙으로 보호받았던 믿음을 장성하여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였사오니 청년 갈렙에게 주셨던 담대한 믿음으로 온전히 주만 쫓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근영이 머리 위에 머물게 하시고 가정의 기쁨이 되고 몸된 교회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며 때를 따라 좋은 만남의 복을 주옵시며 여호와의 말씀과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경주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하합니다. 첫 성찬에 참여하세요. 고개 들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이민겸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부모의 신앙으로 보호받았던 믿음을 장성하여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청년 갈렙에게 주셨던 담대한 믿음으로 온전히 주만 쫓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민겸이의 머리 위에 머물게 하시고 가정의 기쁨이 되고 몸된 교회의 자랑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며 때를 따라 좋은 만남의 복도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과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경주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하합니다. 첫 성찬에 참여하고요. 우리 아이들 잡아주세요. 사랑하는 아들, 고개 조금 들고 사랑하는 아들 안유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부모의 신앙으로 보호받았던 믿음을 장성하여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청년 갈렙에게 주셨던 담대한 믿음으로 온전히 주만 쫓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유연히 머리 위에 머물게 하시고 가정의 기쁨 되고 몸된 교회의 자랑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때를 따라 좋은 만남의 복을 주옵시며 여호와의 말씀과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경주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하합니다. 우리 첫 성찬에 참여하고요. 마지막이네요. 지수 잡아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이지수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보호받았던 믿음을 장성하여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청년 갈렙에게 주셨던 담대한 믿음으로 온전히 주만 쫓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수의 머리 위에 항상 머물게 하시고 가정의 기쁨이 되고 몸된 교회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며 때를 따라 좋은 만남의 복을 주옵시고 여호와의 말씀과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경주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첫 성찬에 참여하세요. 예, 우리 첫 성찬에 다 참여했습니다. 저를 보고 쓰시면 됩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제게 주신 권위로 김은설, 김연우, 김주윤, 박근형, 이민겸, 안유현, 이주수 이 7 성도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양평동교회 입교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우리 박수합시다. 뒤로 돌아오시세요. 회중을 보고 서주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차려 경례. 우리 축복합시다. 너는 택한, 좀 손을 좀 내밀어 주세요. 족속이요 왕같이 제사.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 자, 우리 손을 내밀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너의 영혼 큰 영광 받으시 큰 영광 받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합니다. 자,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요즘 시대가 참 험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참 세상의 유혹에 빠질까 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기도와 그 은혜가 평생 이 아이들을 지켜서 여호수아와 같고 갈렙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 또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서로 성도의 교제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청년입니다.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는요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참석해 주시고 교회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팀을 계속 모집하고요. 5월 27일부터 우리 충계 부흥사경학이 있는데 우리 양은성 교수님은 한국교회 가정사역의 대모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부부관계, 자녀관계, 가정의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오시면 아주 은혜롭고 깊이 있는 세미나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되고 가정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꼭 참석하라고 부탁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모시려고 오래전부터 예약을 해놓은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시면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영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네요.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6월 6일에는 영등포 노예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3등 했는데요, 올해도 이제 어제부터 연습하고 준비했습니다. 운동에 소질 있는 분들은 선수로 참여하셔도 좋고요. 아버지 학교가 6월 8일부터 토요일마다 4번 있습니다. 여러분, 10만 원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은 아버지 학교에 남편을 보내는 것입니다. 원래는 조금 더 가격이 되지만 이제 10만 원 교회에서 조금 지원하고요, 10만 원을 내시면 4번 교재와 또 외부에서 한 20-30명의 스텝이 이것 때문에 들어오시게 되고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두란노에서 들어와가지고 너무너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전문 강사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시게 되면 사실은 말이 아버지 학교지 실제로 남편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남편이 새로워질 것이고 가정의 아버지로서 온전히 세움받게 되는 이 귀한 자리에 오늘부터 등록을 받습니다. 1층의 로비에서 등록하시면 되고요. 남자들은 좀 쑥스러움이 많아서 혼자서 잘 지원하지 않더라고요. 자녀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아내분들이 좀 권해 주셔서 함께 등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이번에 다 하실 거예요. 같이 하면 좋겠고요. 오늘 저녁 예배 후에 1:1 제자 양육 큐티 강의가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부흥회와 교회 행사를 위한 평화 기도회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정병단이 토요일 날 강화도로 야외를 가게 되네요. 지난주에 온가족 주일 사진을 잘 찍어서 우리 이규현 집사님이 잘 찍으셔갖고 교회 홈페이지에 양평인의 삶에 화질 좋은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저기 1층에 로비에 사진 전시도 돼 있죠. 가져가시면 되고요. 여러분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저는 보니까 평상시에 이 집 아들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같이 앉아 있으니까 가족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더만요. 찬찬히 보셔서 이 집 남편이 이 사람이고 이 집 아이가 이 사람이고 그렇게 한번 여러분이 익히시는 시간으로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임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고수진 목사님 사임하셔서 떠나셨고요. 여러분 선교 가셨는데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학준 전도사님 장신대 신대원 2학년에 재학 중인데요, 키도 크시고 얼굴도 잘생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다른 데서 사역을 참 잘하시다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교회 고등부를 위하여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인사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합시다. 환영합니다. 이학준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교회 표어자 장합니다. 믿음의 영광, 기도의 응답, 복음의 진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여 주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청년의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우리 양평동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오늘 특별히 입교식하고 주님 앞에 영적인 청년으로 이제 자립적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한 우리 7명의 입교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진 찍을게요. 먼저 입교자들 먼저 찍고 그 다음에 가족 같이 찍겠습니다.